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게 목사님 사실입니까?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영상의 내용은 국내에 수천 개의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이 다 사라졌고 현재 한국교회 성도는 한 교단에서 줄어든 수만 60만에 가깝고 주일학교는 곧 소멸할 거라는 내용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 아니고 자기가 젊었을 때 다녔던 그 교회는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놀란 거죠. 한국은 전쟁 후에 힘들게 살 때는 잘 살아보세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거의 3분의 1이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에 가고 수요 기도회에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3일씩 금식하고 5일씩 금식하고 일주일씩 금식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환경 속에서 먹고 싶은 건 언제든지 나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배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상실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잘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이마저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정차 스스로 상실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도해야 할 만큼, 금식해야 할 만큼, 새벽에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만큼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추움은 없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범주는 뭐가 됩니까? 춥고 덥고 배고프고 어려우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범주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이지 내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만약에 버리지 않고 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는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줄 거야.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다 될 거야 라는 해석으로 멈추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종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가다 하고 있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 종된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내어야 될 신앙의 행위의 절정이라고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녀를 갖다 바치라 할 때에 미련 없이 갖다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만 뭔가 복을 받고 뭔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석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고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여기에 이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새벽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래요. 그 시기가 밤 늦은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거기에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져 있으며 합리적으로 그게 판단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꿈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민준이를 저기 와룡산 꼭대기 어디 가서 내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게 말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꿈에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꿈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밤에 내가 자려고 하는데 거실에 불러서 내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또 이야기하신다면 내가 비몽사명간에 봤다고 이야기하고 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제적으로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냐? 아브라함처럼 강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케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탄생케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서정입니다. 믿음의 발걸음들,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그 걸음들이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악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한량이 없이 크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예수의 사랑을 세상으로 나가 이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그것이 참된 구원의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하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 이야기에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클라이막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정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바로 이 이삭을, 자기 아들 백세에 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극도의 긴장감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계획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의 모든 삶들, 지금까지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일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만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수없이 많은 죄질을 저질렀지만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절정에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때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폭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큰 시련과 큰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서 최고의 믿음에 순종하는 아들로,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거기에 순응하며 따라왔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는 박수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해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힌트하셨고, 창세기 16장에서 그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지만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삭의 탄생으로 인하여 결론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드디어 언약의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만사 형통 아닙니까? 그죠? 만세만사 열린 곳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 이제 언약을 자손에 주셨으니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했을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당신이 직접 쪼개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 상징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 한 산에 도착했을 때 종들은 거기 있으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올라갈 때 뭘 들고 올라갈까요? 자기가 불타 죽을 번제에 드려질 나무를 지고 횃불을 들고 그 산을 올라갔을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형틀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무참하게 찢겨 죽어야 하는 그 죄인들 대신에 그 자신이 죄가 되시고 연약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가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가서 그 머리에 내가 직접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고 그 양을 내가 직접 죽여야만 내 죄가 사함받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면 그 죄가 사함받는 구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구약의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쪼개짐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은 바로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서 이삭을 살려낸 모리아산, 즉 시온산에 지어졌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 바로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저는 레위기의 수없이 많은 율법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다 지키고 예수 믿으라면 저는 못 지킬 것 같았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걸 어떻게 다 지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바울과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다. 여러분들은 범죄자인가요? 범죄자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사회법으로 볼 때 우리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안 들킬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아서 우리는 안 잡혀간 거고 들키지 않아서 벌금 안 낸 것뿐이에요. 작은 죄를 지어도 범죄자고 큰 죄를 지어도 범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오죽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의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처지를 자꾸 망각하지 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부족한 것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도 뭔가 위대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는 날마다 감사하며 회개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성전에서의 제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비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시잖아요. 성전의 본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제사이고 진짜 제물이며 진짜 성전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요 모형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몇 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가면 얼마나 잘 해놨는지 싱크대를 열어보면 막 너무너무 삐까뻔쩍하고 잘 해놨어요. 그 타일하고 가구며 뭐 옷장이고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파트가 딱 지어지고 나면 그게 분양이 다 되고 나면 그게 있다 없다? 없다. 다 부서진다. 성전의 제사든 제물을 드리는 것이든 이삭의 죽음이든 모든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이고 참된 제물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에 따라서 진짜 성전이 등장하게 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성전 되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5글자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이레, 어떤 사람들은 의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에만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무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어,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멘.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내가 필요할 때 막 써먹을 수 있는 만능 카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도와주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끌어내렸다가 올렸다가 끌어내렸다 올렸다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를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사건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야기의 최고의 대단한 결론의 페이지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택도 아닌 문제야 아브라함을 장장 40년을 끌어오면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모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오늘 요절 한 군데를 선택하라 그러면 22장 8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죽어야 할 자 대신에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물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죽어야 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거다.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실제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살리실 줄로 알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낼 줄로 믿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줄 알고 드렸다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삭을 살려내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고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어서 그렇게 보실 일이 자주 있으시는 않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만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22장까지 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요, 이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갔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세입니다. 그러면 116세입니다. 116세. 그러니까 한 5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 훈련받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꾸지람 듣고 하면서 그 연단된 믿음의 절정이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아네타꾸를 위해서 조카가 기도하고 여기 동생이 기도하고 아버님이 기도하시고 또 이모도 기도하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무조건 나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모아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하고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40년 그 세월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을 내어놓고 자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고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100세의 아들을 받고 그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험이 뭐예요? 그 아들 내게 내어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되, 여러분들은 뭐 해야 따라합시다. 결단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휩쓸려 가지 말고 믿음 아래서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도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모리아산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복과 순종의 자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 행위를 통해, 그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평생을 예배하는 삶을 배우고 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우리 시쳇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까불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맙시다. 있는 척하지 마세요. 나은 척하지 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엔 하나님, 내가 가족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 내 생각이 회사가 더 중요하니, 하나님 내 생각엔 내 형제가 더 중요하니 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너네들을 왜 구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 곧 예배를 만드시기 위함이라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 아멘. 그런데 왜 예배를 안 해요? 그거 하시려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광을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의 삶을 모형으로나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또 가보고 한 번만 가는 사람 없어요?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갑니다. 왜? 드디어 자기 집이니까 그 집에서 우리는 가구를 어떻게 놓고 어떤 집,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여기 조명을 이렇게 달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놓고 그렇게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곳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절대 얼굴을 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소망이 되면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잘못했다가도 아니야, 이것은 잘못 놓은 거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이 이 땅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그 모형의 삶, 그 예배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세상 쾌락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많은 욕심들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에는 성전제사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산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제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창조 목적은 바로 예배의 삶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어떤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만드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고 100,000명 되는 교회 가보세요. 오케스트라 공연만 들어도 나는 헌금하고 나올 것 같아. 1,000명이 드리는 성가대 보셨어요? 1,000명이 성가대가 찬송을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르든지 그 노래는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가대만 있나요? 앞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지휘자도 얼마나 지휘를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그 교회 뒷벽면에는 뭐가 있어요? 수억 원에 해당되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단 3분이면, 그 노래를 부르는 3분이면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은혜 못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남태평양에 가면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왜 유명하냐?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그 바누아투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나가서 과일을 따먹어야 됩니다. 집이라고는 제대로 된 집도 없습니다. 그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노숙자나 마찬가지예요. 야만인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다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행복해 보이나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옷 차리고 가야 되고 헌금을 챙겨가야 되고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으로 보일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는 없고 내 욕심은 없고 나는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행복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믿고 확증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 날마다 찬송하는 인생,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